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씀으로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말씀을 일독하셔서 우리가 우간다에 성경 보내는 일에도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기록하여 회복하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순과 목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말씀의 기념비를 꼭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산돌과 같이 되게 하셔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그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드림이기에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우리의 물질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꼭 심는 대로 거두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메뚜기 재앙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 여사가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사람이 이혼하였다는 사실보다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무려 1,30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14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요, 2020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입니다. 2020년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본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전의 사람들보다도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누나들이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들도 살아오면서 정말 헤어지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장로의 딸인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꾹 참고 살아왔다라고 지난 날을 해고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요, 부모님의 체면 때문에라도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혼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엄마 아빠가 싸우고 힘들어하면 너무나 쉽게 아이들의 입에서 그러면 헤어지면 되잖아, 그냥 헤어져,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더러 헤어지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은 이미 헤어졌지만, 그래서 각방을 쓰고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서로 행복한 부부처럼 친절해 보이는 쇼윈도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 국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와 가정 두 개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친히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뭐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남자는 아담을 말하고 여자는 하와를 말하죠. 그런데 기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에서는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남성과 여성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영이 없이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비로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하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남자와 여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어떤 다른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인간의 창조와 2장의 인간의 창조가 다르다는 이 인간의 이중 창조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학적인 성,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말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죠.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제르라 하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헬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돕는 배필을 하급자가 상급자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보조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자매들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는 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남자의 하녀로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은 저를 창조 때부터 시다바리로 지으셨나요? 여러분, 시다바리가 뭔지 아시죠? 시다바리는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남녀 성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가장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돕는 배필,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조나 도우미를 뜻하는 말이 아닌 결코 어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조나 도우미, 어시스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20여 곳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몇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할 때에 이 돕는다라고 할 때에 예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고 할 때도 예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에 그때도 바로 예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묘사할 때에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 그가 바로 예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를 부수적으로 돕는 도움이나 종처럼 우리를 돕는 조력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곁에서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성은 남성의 부수적인 조력자나 도우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하며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광야나 들판에 거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렇게 아름다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거하며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거하며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에 살도록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친히 창설하셨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만들거나 먼저 지음받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만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셨다는 말은 에덴 동산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곳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금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 부모가 없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결혼이 뭐죠?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던 최초의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이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아내와 함께 3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신비하다. 왜냐하면 전혀 알지 못했던 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35년을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후회하세요? 여러분,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사 아담과 하와로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쌓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란 울타리가 있는 정원,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말하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란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에덴 동산이란 어떤 곳이냐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559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가정을 뭐라고 말해요? 가정이 바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말하죠.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기쁨과 환희가 있는 동산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은, 가정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쉼을 얻고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가정에서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이요,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꼭 초상집과 같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적막하고 한숨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꼭 가정이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의 신방을 가보면요, 환하게 웃고 다니며 깔깔대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암 선고를 받지 않을까? 의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표정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일과 중에 짜증난 일이 있고 심각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래서 쉼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지시대명사인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는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이 구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는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온 것을 보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컸던지, 얼마나 만족했던지, 자신의 그 기쁨과 만족을 이는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남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내 뼈 중에 가장 내 뼈와 같고 내 살 중에 내 살 같은 존재, 즉 나보다 더 나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 뼈 중에 가장 내 뼈와 같고 내 살 중에 가장 내 살 같은 존재, 즉 나보다 더 나 같은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표현이죠. 아니, 당신은 내 몸의 뼈들보다 더 귀하고 내 몸의 살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아담의 이 표현을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자 연애시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고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에덴의 동산의 첫 가정도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에덴 동산의 첫 가정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말하죠. 자신은 수많은 꽃들 중에 한 송이 꽃에 불과하고 골짜기 지천에 널려있는 백합화들 중에 바로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이 고백을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아가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은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은 특별하게 피어나는 백합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 프로포즈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첫사랑을 고백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사랑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눈이 내린다면 봄은 아마 오지 않을 거야. 아, 여러분, 막 닭살 돋잖아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하늘이 내려준 당신이 내 곁에 있기에 눈물이 나도록 행복해. 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이 몸 다 바쳐 300년이 지나도 사랑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잘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지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고백은 사랑을 지속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은 부끄러움이 없는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므로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한 몸이 되면은요, 한 사람의 아픔이 서로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둘이 한 몸이 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멀리하며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자녀가 부모 보기에 부끄럽고 부모 역시 자식 보기가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자식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죄를 짓게 되면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이 죄를 짓게 되면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자식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이 남편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자식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전혀 죄책감과 수치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정말 사랑의 눈동자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559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세워진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친히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이 기쁨과 한의가 있는 동산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 동산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동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이 땅에 작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의 환희가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적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잔치집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고백이 끝까지 지속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사랑의 눈동자로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친히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예들의 가정이 아버지의 기쁨과 한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도 기쁨과 한의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초상집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한의가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지간만이 아니라 부부와 자식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동자를 남편과 아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이 땅의 작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친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 사람을 거기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 역시 에덴 동산처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정원,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슬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이 땅의 작은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쳐다볼 때에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예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작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